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가 라는 것,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뽑았습니다. 사실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게 한 문장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의 특징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게 되는 것. 봄이 오면 꽃을 보고 감탄하게 되고, 가을이 되면 단풍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환경 때문에, 자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인 감사, 필수적인 감사, 그래서 가장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역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찬송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합당하기에 분명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통로가 되는 게 찬양이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공격용 무기로는 뭘 얘기하냐면 찬양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무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지 말고 이 공격용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세요? 대부분 요즘 아빠들이나 엄마들이나 무엇부터 하냐 물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튜브부터 봅니다. 일어났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뭐냐? 유튜브 볼 때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하고 상담할 때 꼭 부탁드리는 게,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양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틀고 함께 찬양하고. 그런데 가족들이 조금 이렇게 협조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해야지, 다들 자고 있는데 나만 그냥 하고선 찬양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분 때문에 찬양이 조금 어려울 때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출근하신 다음에, 아빠 출근하신 다음에. 또 아이들이 엄마 듣기 싫어 막 그렇게 그러면은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고충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남편이나 자녀들이 있을 때는 잔잔한 찬양을 좀 틀어놓고, 이거 무슨 노래인데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만한 걸 틀어놔야지.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을 녹음했다가 유튜브에 다 있는데 그걸 틀어주시든지. 그러면 어느 신교훈 집사님이 방금 제일 크게 아멘을 하셨어요. 왜 그러시냐면 시온성가대 대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틀어서 우리 가족들하고도 찬양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찬양은 믿음의 사건이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곳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작은 농촌 마을에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가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을에 개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으다가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한 20명을 전도하셨대요.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새벽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찬송가를 좀 부르게 하자.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세 곡을 준비해서, 그냥 보고 부를 수는 없고 컴컴하고 어두운 새벽이니까 이 새벽송 부를 때 이 찬양은 외워야지 된다. 그래서 외워서 부르기로 하고 이제 쭉 돌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당이 그 안에서 굿하는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막 쿵쿵쿵쿵쿵쿵 그리고 징을 치고 북을 치고, 성탄절 새벽인데 무당 하시는 분들도 참 열심히죠. 그 집에 병든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 구술하는가 봐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그러대요. 목사님 이 집은 안 합니까? 그래서 야, 무당이 구술하고 있는 집인데 그래도 새벽송을 받을까? 그래서 새벽송을 했대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게 다 자근자근히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집주인, 그 아들아이가 아파가지고 하고 있는 그 구술하고 있는 그 집주인이 나오더니 큰일 났다고, 우리 집 망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무당이 구술하다가 굿하는 무당하고 저거 북치는 사람하고 둘 다 쓰러져서 혼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의 모든 질병이 나가고 무당도 등록하고 그 고수도 등록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믿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제가 부흥회 때 가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신데 그 서해안에 무슨 서산 쪽인가 어디에 이렇게 가셨는데 무당이 막 구술하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막 그게 하는데, 구술하는데 딱 신학생들 몇 명이 그 지역에 봉사하러 갔다가 그 구경하러 맨 앞자리에 쭉 앉았대요. 근데 갑자기 무당이 얼굴이 굳더니 막 용을 쓰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신이 안 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빨리 가라고. 이 구술 방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러시는데, 귀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들라 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찬양을 하다가, 그것도 새벽송을 하다가 그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에서 찬양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계획 속에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주시고 삼성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뭐 사장되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실되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조현병이 들려가지고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해야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참 찬양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머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예전에 나온 책인데, 정신지체에 딸을 둔 부부, 수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딸을 치료하려고 애쓰던 이들이 우연히 캐로도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고,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역경 그 자체, 여러분 역경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요?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짜증이 나요. 왜 하나님은 나만 안 들어주실까?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근데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집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혜와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그 후 놀랍게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딸은 완쾌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혼까지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화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구약의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지혜롭게 정치를 잘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연합국이 되어서 쳐들어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꿇어 기도하였습니다. 이튿날 그가 결단을 내린 게 있습니다. 군대들 맨 앞자리에다가 성가대를 조직하여 앞에 군대를 세우고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고 나팔을 불게 하고 또 수금을 뜯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를 조직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이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기쁨을 안겨주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라고 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따라해 봅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습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아갔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우물에다가 두레박을 쫙 내려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그러면 어떤 게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안에다가 우리가 기도로 두레박을 던지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된다. 아멘.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 받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자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사람의 찬양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사람의 찬양.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사람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교리를 말하기 전에 또 교회의 법칙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결국에는 예배하게 된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결국에는 예배하게 된다. 저는 여기다가 찬양을 좀 집어넣어서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결국에는 찬양하며 예배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구원은 진정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쭉 들어오실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뭐여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을 때 불평, 짜증 났던 거 다 뒤로 하고 딱 들어올 때는 뭘 하고요? 감사합니다. 마침내 고백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을 다 모든 것이 소원이 척척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안 되는 것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감사해야지 된다.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지내면서 휴학할 때 그때 이제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가을에 착 쓰러지셨는데 쓰러지시니까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냥 친척들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얘기하고 너희들 어떻게 살 거냐 정신 차려라, 안 도와주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지금 어려움을 겪은 사람한테는 물질로라도 먹을 거라도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정신 차리라고만 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도요 계속 들리는 게 비난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친척들이 있는 방을 놔두고 나와서 저희 집 위에 이제 자유공원이 있었어요. 자유공원이 있었는데 자유공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연안부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22살, 23살 때인데 얼마나 제 인생이 철양맞은지. 울 밑에선 봉선하여. 진짜 내 모습이 처량한 거예요. 너무너무 처량하고 이덕만이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앉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면 연안부두가 이렇게 보여요. 위에는 이제 비둘기 저기가 있고 비둘기장이 있고 아래 계단이 쭉 있는데 앉아서 이렇게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항구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저 친척들을 싸잡아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만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때 어디선가 부흥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가 안 되면 감사를 캐내래요.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찾읍시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왜 안 따라 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를 찾읍시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해라.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가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가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감사를 10번 하래요. 안 돼서 감사.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 하는데 감사가 야 정말 감사라는 마음이 안 들어서 굉장히 애쓰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100번을 해보자. 감사합니다. 100번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100번 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버텨내는 것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감사를, 그래서 제가 그날 화가 나서 막 올라가서 그 공원에서 앉아서 있다가 감사하면서 눈물로 감사하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할 때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성도의 감사의 찬양은 지금 있는 환경을 딛고 고백하는 거예요.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70년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라고 했던 윤복희 씨, 윤복희 권사님이신데 1976년 2월 27일 새벽 전주에서 가서 대구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였어요. 76년도에 내가 중학교 1학년쯤 됐을까? 차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몇 바퀴를 전복을 하면서 그냥 그 중간에 있는 가드레일을 넘어가가지고 차가 뒤집어졌어요. 차는 뭐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완전 파손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차를 이제 뒤집기를 시작하고 거기서 꺼내려고 그러는데 그 비는 오는 내리는 그 고속도로에서 윤복희 씨가 완전히 말짱하더래요. 자면서 왔는데 그것은 살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윤복희가 살아있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막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호텔 방으로 들어와서 그저 정신이 없이 부들부들 떨면서 조금 누워 있다가 오전 11시쯤 됐는데 계속 비는 내리는데 이제 공연할 시간이 되어서 터벅터벅 나갑니다.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왜?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에 차를 안 타고 가고 비를 맞으며 걸어서 공연장까지 갔대. 공연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착 하고서 이제 노래 부르려고 그러는데 펑 하더니 앰프가 나간 거예요. 전기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어. 다 꺼졌어요. 몇천 명이 있는 그 공연장에서 윤복희 씨가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를까? 오프닝 곡을 선정하고 반주가 없으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노래를 부르려고 딱 올라섰는데 머릿속으로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지 되겠다. 뭐 자기 히트곡이겠죠. 그런데 입술로 나오는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참 이상하죠. 대구 지역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아니죠. 윤복희 씨 노래 들으려고 왔지, 유행가 들으려고 왔지, 찬송가 들으려고 온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전날 밤에 있었던 사고 당한 거,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살아서 나와서, 그래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르는데 사람들이요, 같이 부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찬송가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찬양을 18번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아침마다 이 찬양을 좀 한번 6월달은 한 달 내내 아침마다 이 찬양을 부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날 윤복희 씨는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몸뚱아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놀라운 사건, 구원의 사건.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찬양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때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클레고마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셨다. 특별히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고3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는 제 소원이 음대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음악 없이는 못 산다 생각이 들고 음악을 내가 전공을 해야겠구나. 그러고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몇 년을 준비를 했었죠. 한 3, 4년 첼로를 이제 했었는데 고3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고2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쯤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인천시향 지휘하시던 김주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집에 가서 저보고 특별히 오디션을 한번 받아보래요. 근데 뭐 제가 실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천재는 아니다. 천재는 아니고 나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두 가지를 가지고 놓고 결정을 해야겠구나. 너희 엄마 말씀에 의하면 너는 신학대학을 나중에는 가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신학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음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느냐. 그래서 저는 음대를 졸업하고라도 가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집안 형편이 음대를 가려면 악기부터 바꿔야 되는데 우리 레슨 선생님이 계시는데 맨날 나한테 자랑을 하는데 루마니아제 첼로라고 그러면서
하얀 첼로가. 그때 당시에도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루마니아 사람들은 왜 첼로 값은 그렇게 비싼지. 저는 몇십만 원짜리도 간신히 사는데 몇백만 원짜리를 어떻게 사요? 여러 가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사실은 첼로에 천재적인 실력이 없어서 포기한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봤을 때 그냥 나는 신학교를 그냥 가야겠구나. 근데 사실 갔더니 이게 억지로 끌려간 거더라고요. 완전히 억지로 끌려갔어요. 예. 그것도 안 갈까 봐 하나님이 1차 때 전기 때 시험을 봤는데 그것도 떨어뜨리게 하시고. 예. 완전히 그냥 떨어뜨려서 신학대학을 갔어요. 예.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 또 갈등도 있었고 그랬지만 쭉 겪어 나가면서 지금에야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를 선택해 주셨구나. 제가 아마 첼로를 계속했으면 그때 우리 선생님이 서울시향의 첼리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시향에 들어가서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참 음악 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시는데 죄송한데 뭐 이런 메시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음악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메시아 같은 거 할 때 바이올린은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첼로는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빰빰 이렇게 합니다. 콘트라베이스는 뿡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러다가 팀파니는 마지막에 끝날 때 꽝 한번 치는 거예요. 자, 바이올린은요 자기네들은 이거 하는 게 빡 이렇게 하는데 10원, 20원, 30원, 40원 첼리스트는 뿡 하는 게 50원, 100원. 왜? 그만큼 이제 적게 하니까. 팀파니는 맨 끝날 때는 10,000원 빵 하고서 결국에는 그 연주하는 게 다 어디로 환산이 되냐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 자체에 대한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제가 이걸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내가 목회하기를 너무 잘했다. 왜? 목회를 안 했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철저하게 감사하면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면서 마침내 찬양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번 주간에 다 그 찬양을 외워서 다음 주에 와서 제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최소 5번을 좀 한번 불러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날 오셔서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